예, 이제 벌써 11월이죠. 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올 가을은 좀 안녕하세요. 그러고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을들을 많이 타신다라는 소식들도 들리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조이스 사역을 이제는 오랫동안 해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다면 딱 지금 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한 해를 즐겁게 보내온 것 같은데 이때가 되면 이제 내년에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옵니다. 조이스 리더십도 지금 한 60명이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예, 헐이죠. 예, 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왜 매년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사라지지 않을까? 어떤 시스템 문제일까? 막 이래저래 고민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내 부족함 아니겠나라는 이제 자책이 이제 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제 그 60명 딱 보고 받았을 때 그 탄핵 받은 느낌? 그죠?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떠났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내가 좀 더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해서라도 좀 남아주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로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함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구나. 이게 우리 삶에 참 치명적인 위력을 떨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부족함의 문제를 제가 쭉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딱 스며드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조이스 사역을 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기존에 뭐 행복했던 것들도 많고 의미 있었던 사역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60명이 그만뒀어도 또 남아있는 이제 몇십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떠나는 사람들 없는 것만 자꾸 눈에 띄면서 야 이거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계속 찾아오더란 말이죠. 또 두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이제 피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막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게 또 같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부족함이 되게 무섭다. 이 느낌이. 두 번째는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부족한 목사한테 과연 사람들이 관계나 맺으려고 할까? 좀 찾아와서 정말로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체들한테 있을까? 이런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족함 때문에 누가 찾아나 보겠어라는 의외의 생각에 소외감과 고립감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만 남은 듯한. 이게 또 부족함의 생각이더라. 또 세 번째로는요, 이 부족함 때문에 앞날이 이제 근심스럽더라고요. 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걸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힘차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그 근심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압박을 당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들 이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각각의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겠다. 남들은 잘만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남들은 뭐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부족함이 찾아와서 나한테는 없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있는 것보다 자꾸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소외감마저 들고 나 혼자 남았다라는 고독감과 고립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고 근심과 우려가 앞날을 기대하고 이렇게 그 궁금하게 만들기보다도 냉소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들면서 참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밤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그래서 눈이 팅팅 부었죠. 원래 작은 눈인데 안 보이죠 지금. 자, 부족함은 이렇게 참 견디기 쉽지 않은 대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부족함의 문제를 쭉 묵상을 하다가 2년 전인가요? 우리 리더들 데리고 비전 수련회 갔을 때 했던 설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부족함,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감명과 인사이트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비전 수련회 때 부족함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전에 했던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해봤더니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과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는 부족할 때 우리가 다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해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사례를 소개시켜줘요.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그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고위직까지 오르셨다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신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박사님은 맹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초등학생 때 일기를 썼는데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자전거도 태워주지 못하고 공 던지기도 못하고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아들이 그 상실감과 무의미함을 일기로 쓴 거죠. 이 강영구 박사님이 그날 그 일기를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졌겠습니까? 근데요, 그 강영구 박사님이 그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점자로 된 동화책을 가지고요, 침대맡에 누워있는, 자려고 침대맡에 누워있는 아들에게로 그 방에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불이 꺼진 방에서 아들 자 그러면서 아빠가 와가지고요, 그 앞을 못 보시는 그 강영호 박사님이 점자로 된 동화책을 그 어둠 가운데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쭉 끝까지 읽어준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아들에게 이 기억이 엄청나게 신선했나 봅니다. 학교에 가자마자 애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니네 아빠는 어둠 속에서도 동화책 읽어줘?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눈이 뜨는 대단한 거 어떤 혁명적인 혁신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그 부족함 가운데 침대맡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점자책을, 동화책을 꼬박꼬박 읽어줬던 내용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이 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은 대학 들어갈 때 수기 같은 거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그 수필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 아들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 무슨 수필을 썼냐면 어둠 속에 들려주는 동화라는 제목의 수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대학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이 아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됐다라는 이 사례를 이 책이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부족함이면 다 무의미하고 헛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강용호 박사님의 그 사례는 오히려 부족함 가운데 드러나는 보물과 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부족하면 외면당하지 않겠냐. 내가 부족하니까 누가 나를 찾아오겠어? 부족한데 그냥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살겠지, 나를 끝까지 뭐 누가 찾아오겠어,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외면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관점의 사례를 들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기억나세요?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뭐 또 하나의 이러면서 그 노래. 여러분들 그 2%그 음료를 보면은요, 주스라고 하기에도 2% 부족하고 그렇다고 생수라고 하기에도 2% 부족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요, 비아냥을 많이 당했대요. 이거 누가 사 먹겠냐, 이렇게 밍밍해가지고 사 먹겠냐.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2%라는 음료는 그 공전의 히트를 치죠. 대박을 칩니다.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2% 부족한 이것 때문에 주스가 먹고 싶었던 사람도 2%를 사 먹고, 물을 먹고 싶었던 사람도 2%를 사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그 음료수, 그 사례를 남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부족하기 때문에 외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주스를 원했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 물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부족함이 여러분들 그런 링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또다시 부족함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 번째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이런 거죠. 돈이 있어야 인생 재밌게 살지, 돈이 부족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부족함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일 거예요. 자, 근데 벌써부터 수면이 부족들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여기는 이런 사례를 들려줬는데 제가 참 와닿았어요. 뭐냐면 부자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가겠는데 부자들은 해외여행 다녀와서 어땠어요? 그러면 그냥 그랬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한대요. 왜 그랬을까? 이 저자가 살펴보니까 어디 나라를 가든지 이 부자들은 똑같이 좋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는 똑같이 좋은 호텔에 들어간대요. 근데 좋은 호텔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어디 나라를 가나 똑같이 좋은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 나라를 가든지 초고화 백화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건 뭐예요? 루이비통, 베네똥 이런 것들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어디 나라를 가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어땠어? 그러면 그냥 그랬어. 뭐 그냥 거기 뭐 공기는 좋더라. 요 정도 선. 근데 여러분들 이 저자는 오히려 가난한 청년들이 여행 다니는 모습들을 소개해 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그냥 타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땀 냄새가 맡겨지고 그 나라의 먼지와 그 나라의 공기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 시장에서 평생 보도 듣도 못했던 정말로 신묘막측한 음식을 시장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막 새로워하고 놀라워하고 거기서 또한 사람들과 스킨십을 갖고 만남을 갖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떠올릴 때 그 나라만의 색깔과 냄새와 향기, 그 나라만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이랬고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하게 그 나라를 기억하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부족함을 대하는 두 종류의 태도가 있더란 얘기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태도처럼 부족하면 실패하고 의미 없는 거다, 부족하면 외면당하는 것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이고 익숙한 생각일 수 있겠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부족함을 대하는 태도가 오직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던 이 프로처럼, 오히려 앞을 보지 못했던 부족함 때문에 그 아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각인시켜 주셨던 그 사례처럼,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똑같은 여행인데도 훨씬 더 빛나는 여행을 하고 왔던 그 가난한 청년들의 이야기처럼, 부족함이 꼭 반드시 실패와 외면과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의 문제는 정말로 이 책의 제목처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더라. 누군가에게는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내용을 여러분 제가 책을 읽고 리더들과 좀 나눴었는데 지금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부족한 관심. 자,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까닭은 이 전문 맥서부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의 앞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다뤘던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부족함의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자기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부족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1등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으니 2등이고, 이렇게 등급을 매겼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요 성취량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자신의 달란트로 그냥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함께 똑같이 기뻐했던 주인이었음을 보게 되죠. 5달란트 남겨서 기뻐했고요,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너는 2등 이러지 않고 똑같이 기뻐해주고 똑같이 칭찬해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주인이셨습니다. 근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부족한 달란트를 받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비교의식.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제가 DBS 하다가 맛들린 첫 번째 본문이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왕과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왕 엄청난 키 큰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 비하면 그 키가 어깨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제 키가 180이니까 여러분들 이 머리가 하나 더 있으면 여러분들 사울도 2m 10, 20 이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그도 자이언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자이언트 앞에 사울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왜 그렇나 봤더니 17장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골리앗이 갖추고 있는 각양의 무기들과 그런 것들이, 첨단 장비들이 계속 보여져요.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성경에 보통 뭐 18만 5천의 아수르가 왔다가 죽었더라, 이게 성경인데, 골리앗의 경우에는요 6절인가 7절을 머리는 뭐고 여기는 뭐 견갑은 뭐고 여기 뭐 흉패는 뭐 아디다스 거고 뭐 여기는 나이키 거고 신발은 어떠며 그다음에 방패는 뭐 무슨 아르마니 째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사울이 그것을 기록한 까닭이 뭘까요? 사무엘서가 사울이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다가 자기도 키 큰 임금이고 자기도 블레셋을 이겼던 전적도 있었던 왕인데도 골리앗이 갖고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골리앗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다윗이 골리앗한테 싸우러 나갈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고 소년에 불과한데 어찌 네가 이기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골리앗은 특목고 출신이고 너는 공부도 못했잖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어떻게 그래서 나갈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말리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맞지도 않는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혀주죠.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51절인가 딱 한 구절로 끝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골리앗이 갖고 있는 장황한 것들과 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비교를 이 사무엘서가 잘 보여주거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비교의식이 그에게 스멀스멀 들어오면서,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 자주 들어와서 문제죠. 너무 자주 들어와서 문제예요. 이 비교의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쳐다보지 않고요, 없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이 도달하는 지점은 뭐냐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기 시작해요. 한 달란트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비교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도 않은 곳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 주인, 아무것도 안 줘놓고 나한테 뭘 요청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리더들이 조금 피곤해서 내려놓는다는 얘기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족함을 비교의식에다 갖다 남기고 부족한 것을 없는 것 취급하니까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불만족이 되더라고요. 불만족.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부족해서 문제다라고 자꾸 결론을 내는 증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지난주에 다뤘던 비유에 보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건 누구냐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죠. 그도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그냥 2명만 대조했어도 될 이야기인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넣었어요. 그 사이에. 왜 넣습니까? 이 사람도 부족함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부족한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둘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약간 무섭기는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부족함을 비교의식한테 내주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과 결론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지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부족한 것을 없는 것이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요 성경 탐구를 했습니다. 성경 탐구의 주제가 선지서였어요. 선지서는 핵심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어라, 나가라 이거거든요. 가서 외쳐라, 이게 선지서. 이걸 하는데 옆에서 사무실에 주목사, 유목사 이런 목사들이 계속 저를 빈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서를 다루시는데 교회에만 있겠냐? 촛불 집회 나가셔라. 어떻게 선지서를 다루시는 양반이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드림센터 101호에서 성경 탐구를 하고 계시냐? 빨리 그거 나 같으면 휴강하고 광화문을 다 조이스를 몰고 나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목사는 진짜 리더 모임도 그만두고 가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어우씨, 솔직히 토요일 아침까지도 막 흔들렸어. 이걸 막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약속을 잡아놨는데 또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101호에서 성경 탐구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또 시작할 때 그래도 또 한 가닥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촛불 집회 갈 수 있는 사람 가자. 근데 제가 2시간 반 강의하니까 녹초가 됐어요.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힘이 빠져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교회에서 쉬었다가 어저께 집에 이렇게 한 8시 정도 돼서 들어가게 됐죠. 텔레비전을 틀어봤더니 뉴스가 하는데 촛불 집회 화면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였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사람 많은데 내가 가봐야 뭐가 달라져. 내가 안 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내가 안 갔다고 해서 이 정권의 향배에 그 어떤 지장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참 부족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피곤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딱 그 밤에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예람이가 저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아빠 피곤해. 그랬더니 저기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는 예빈이가 붙어서 가자는 거예요. 안 돼,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 피곤해. 울어요. 막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달래느냐고, 그럼 율동공원 가서 촛불 들자. 속이려고 처음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건 좋다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율동공원 가려고 나왔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어제 8시에 광화문을 갔어요. 그냥 애들 데리고. 차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지하철로 애랑 2명 데리고 이렇게 셋이서 그 8시에 쭉 갔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이제 도착했더니 이승환 씨가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이승환 씨가 맞아줘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사랑해요 나도 막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막 좋은 시간을 했는데 저는 딱 가면 막 JTBC나 이런 데서 이 늦은 시간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 의식 있는 이 목회자를 인터뷰해 주거나 아니면 무슨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촬영하면서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당 임해동에서 오신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았고요. 제가 있거나 말거나 아무 소용없는 부족한 영향력. 이 아이들한테 뭐 아버지가 뭐 등단해서 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애들 촛불 이렇게 사주고 그냥 이러고 왔어요. 돌아오면서 뭐 한 건가? 그래서 집에 1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뭐 하고 온 건가? 참 나의 입김과 영향력은 정말로 미미했고 부족했다. 그래서 부족한 거 뭐 하러 가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11시 반에 돌아오는 걸음이 저에겐 참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요. 일단 그 아이들과 그 오랜 시간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데이트한 것은 보너스였고요. 그 아이들한테 아빠 하야가 뭐야? 아빠 박근혜는 누구야? 이런 것들을 데리고 촛불 집회를 간 거죠. 근데 얘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니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이런 설명을 또 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 거야. 약한 사람들을 힘은 약한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힘쓰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상하게 해서 그래. 예람이 우리 집 첫째지. 너에게 있는 힘은 둘째 예빈이랑 셋째 예준이한테 섬기라고 준 힘인데 네 그렇게 막 하다가 너도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애랑 막 대화를 계속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뤄내는 일에 참여하는 거야.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이럴 때 같이 참여하는 거고, 내 영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는 게 그게 책임감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또 애들한테 또 뭔 얘기를 하면, 잘 봐봐. 힘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는 게 교만인데,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셔. 그러니까 이것을 넌 기억해.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들이 이젠 나라에 소리치고 왔으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주목해보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비장하게 어제 잠을 잤죠. 저의 영향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다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에 담겨있는 보물을 어저께는 아이들과 맛보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세 개가 다 연결돼 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러면 달란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은 본문이더란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연결해서 읽기 전에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이나 실력, 은사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맥에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는 뭐냐면 내 형제들이었어요. 주님의 지체들, 이들이 주님이 맡겨주셨던 달란트였구나라는 것을 이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 재능을 내가 잘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달란트가,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형제들, 지체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체들에도요, 5달란트의 지체, 2달란트의 지체들이 보여져요. 어떤 지체는 정말로 풍성해 보이고 막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유모까지 있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어떤 목사는, 그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김인용 목사 보고는 그 누구야? 누구 닮았다? 송창이 닮았다. 근데 잘생긴 건 목회에 도움 안 된다. 그래서 나 쳐다보더니 이상훈 목사는 목회 잘할 거다. 근데 뭐 지체들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관계에도 부족한 관계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지체로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달란트 대하듯 똑같이 우리가 그러더란 얘기예요. 부족한 달란트를 받아놓고서는 없는 것 취급했던 것처럼 부족한 지체들을 딱 경험하는 우리들은 이 지체들과 엮이기 싫은 겁니다. 부족한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부족한 지체인데 그 부족함을 없는 것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저희가 벌거벗었든 간에, 제가 헐벗고 있든지 간에, 헐벗고 똑같은 거네요. 굶주렸든 간에, 병들었건 간에, 옥에 갇혔든 간에 없는 자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건 네 문제지.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많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비유는요, 양과 염소의 두 부류를 나눕니다. 양의 무리들은 오른편에 두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님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34절에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에게 복받을 자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왼편에는 염소들로 표현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반면 41절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염소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준엄한 분류가 등장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슬퍼 울며 일을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벌의 문제가 걸릴
굉장히 준엄한 경고로서 이 비유를 매듭 짓고 있더란 얘기죠. 무슨 차이가 있었고 무슨 기준이 있었을까 봤더니요, 딱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맡긴 달란트, 내가 맡겼던 나의 몸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결국은 이 사람들을 그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점이 되더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행위구원으로 갈 필요는 아니고요, 주님 대하는 태도가 곧 지체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 본문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라. 그건 위선이고 가식이고 거짓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딱 주님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라는 증거 본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한테 물을 대접했고, 언제 주님한테 먹을 것을 대접했고, 언제 내가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놀랍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니네들이 보고 있었던 그 부족한 지체를 대했던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부족한 사람들을 달란트로서 극진하게 대하기보다는 자꾸 우리도 VIP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VIP가 헐벗었나 이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체크하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부족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함이 우리들의 여러분들 굉장한 영벌에 처할 마귀와 동급으로 이루어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이게 죽어서만 나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여러분들 거기 가가지고 이제 혼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청와대 사람들이나 우리 대통령님의 측근들이 VIP에게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뒀었더라면 이들의 삶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VIP에만 마음을 뒀던 그들의 모습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이라면, 오히려 여러분들 부족한 지체들에게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 부족한 사람들을 대하는 거기에 보물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광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존엄이 거기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 VIP만 생각하는 이게 그 참모들이 다 무너뜨린 게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조이스 청년부도 늘 자기에게 VIP만 따지고 있고 부족한 지체들 헐벗기 때문에 좀 약간 짜증나기도 해요. 어딜 벗고 와. 또요, 막 나 먹으려고 하는데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또 옆에 있으니까 또 나눠 먹으려니까 또 싫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에 영광과 거기에 존엄이 달려 있다면, 그리고 VIP만 추구하는 우리의 그 못된 죄성이,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온 국민을 분동케 하는 이 시국을 만들어낸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이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더라. 혹시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취하는 지체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주님에 대한 태도를 막연하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겠더라.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요, 1등 목사도 아니고 2등에 오르는 목사도 아니에요. 3등 목사죠. 3등 목사. 부족한 목사라서 3등 목사밖에 안 돼요. 나보다 잘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3류 목사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나의 3등이라는 부족함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고, 그것 때문에 늘 냉소적이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고 늘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3류 목사 말고, 근데 3등 목사라도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로 그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3등이라도 참가할 수 있는 목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베테랑 영화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오가 없어지면 안 돼요. 예, 부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만족으로 쳐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조이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같아서 철렁철렁 놀랍니다. 막 이래요. 조이스가 그렇지. 제가 그러면 이래요. 교구도 그래. 조이스가 뭐 짜증나는 애들 많아. 교구에 더 많아. 조이스에만 진짜 자기만 알아. 다락방은 안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 유초등부터 다 그런 사람들 만나온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다 폄하하면서 나랑 거리감을 두는 것에 익숙해졌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 대하자는 게 가난한 사람 돕자라는 윤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돕자라는 이 이유는 주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천사들의 모임에 놀러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무리를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주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권면합니다. 천사들의 모임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비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거기서 믿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라는 얘기죠. 조이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거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들만 부족한 거 아니고 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족함을 불만족으로 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핑계대는 이 당연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거입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부족한 지체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으로 헐벗은 자들에게 입혀주고 굶주리는 지체들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볼게요 라고 나서는 지체들이 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더 영생에 이르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 또 그들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나도 기쁘는 그런 은혜를 노래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준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세대의 신앙이 잘못 지킨다면 우리 예람이 세대가 촛불을 들고 우리들을 욕할지도 모를 거예요. 왜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도해달라는 이 부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이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경 탐구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하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래.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유, 나도 혹시 또 그렇게 폭력적인 마음이 없는지 나도 한번 돌아보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눈앞에서 집단 폭행의 현장을 보고 있다면, 집단 폭행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아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나는 폭력적인지 아닌지 나 좀 성찰해보자. 주여 얘는 맞고 있는데 그래서 아유 나도 좀 그런 존재야. 나도 연약하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요 내 눈앞에서 집단 폭행이 펼쳐지면 일단은 소리치면서 말릴 것 같아요. 개입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다들 뉴스 보듯이 교회를 보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공동체가 그렇지.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 기도해야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뭐 교회와 결혼합시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세례 때 세례 받은 것이 교회에 대한 헌신을 약속한다라고 설교해서 은혜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 다음은요 한 주간만 지나면 다 사요나라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한번 묵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뉴스에서 대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 눈앞의 문제로 피부에 와닿는 내 문제로 그런 대하는 여러분들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